인생이 반성하며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방금 전에도 제가 멘트에 없는 거를 하다가 실수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저희 본심은 이렇습니다. 우리 박성재 집사님, 조미라 집사님, 그리고 시율이 요 소개하면서 이 얼굴에서 경이로운 이 얼굴이 나왔습니다. 요거 했는데 딱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했다. 마치 이 얼굴은 형편없는데 이 얼굴이 나왔다, 이렇게 오해하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바꿉니다. 이 얼굴이니까 이 얼굴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 자체가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번 늙을 때까지 후회하며 반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말 자체가 조사 하나가 그렇게 어감을 다르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귀한 당신과 함께하니 행복한 동행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같이요. 이렇게 아름다운 당신과 함께하니 행복한 동행입니다. 예쁩니다. 너무 예쁩니다. 예뻐서 미칠 지경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제목을 달까 고민하다가 너무나도 예쁜 이 말밖에는 생각이 안 나서 벌써 오늘로서 5번째 설교를 하게 되고, 다음 주에 거쳐서 6번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제목을 접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욕심이 하나 있습니다. 나도 주님께 이런 칭함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아무개, 너는 너무 예뻐. 예뻐도 너무 예뻐. 이런 얘기를 좀 마구마구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영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예쁘다 칭송해 주었으면 참 좋겠어요. 당신은 예쁘고 예쁜데 너무 예쁩니다. 한번 서로에게 한번 하십시다. 시작. 당신은 예쁘고 예쁜데 너무 예쁩니다. 이것이 제가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울려 퍼지는 함성이었지만 우리 주님께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성이었으면 더 좋겠고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예쁜이라는 동일한 이 제목이지만, 지난주에 예뻤던 이유는 입술에 젖과 꿀이 흐르고 있었던 까닭에 예쁘다라고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면, 오늘은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정체성 때문에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향해서 넌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말씀보다는 12절 말씀에 한번 충만히 젖어보자고요. 13절 말씀, 14절 말씀, 다음 주에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성과 풍성함을 더 한번 나누게 되겠지만, 오늘은 3 단어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3 단어와 이 단어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있어요. 벌써 성경이 떴는데, 이제 뜨면 더 좋았는데,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누이의 신부는, 시작. 내 누이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빨간 글씨는 형용사지요, 그리고 파란 글씨가 3 단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동산, 우물, 샘. 그런데 이 3가지 단어를 연결시켜주는, 수식하는 하나의 형용사는 잠겨 있다, 그리고 덮여 있다, 봉해져 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부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또 다른 말씀이 있을 수 있겠나?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을 보고, 이 모습을 보고 솔로몬은 술람미를 축복하고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동산이 되어지고 우물이 되어지고 샘이 되어지는데
그 정체성은 잠겨 있고 덮여져 있고 봉해져 있는 존재가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쁘다, 이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지를 한번 이제 뚜껑을 열고 살펴봅니다. 먼저 동산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동산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순간 저에게 떠올려지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오프닝 할 때에 불렀던 In the Garden이라는 동산에서라는 찬송가 442장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불렀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누구일까? 신비로움의 경이로움 속에서 마일스라는 분이 이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반주가 나오니까 부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시간 전략상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장미꽃이 만발합니다. 그 향기가 새롭습니다. 달콤합니다. 그 향기를 타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기쁨의 소리입니다. 심지어는 산새들의 노래소리가 온 산을 뒤덮고 있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산새들의 노래소리 너머에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립니다. 넘치는 기쁨입니다. 그 동산에서 살고 싶습니다. 마냥 그 동산에서 뛰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이 동산에서 새 힘 얻었니? 은혜 충전되었니? 너 이 동산에서 살만한 권세와 능력을 공급받았니? 그렇다면 이제 그만 쉬고 다시 너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라. 주님, 저는 여기에 있고 싶어요. 여기가 천국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괴로운 세상에 아직 너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어둠이 있는 곳에 너가 빛이 되어지도록, 쓰러져 있는 곳에 네가 세울 수 있도록 너는 그곳에 다시 가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쪽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바로 그런 찬양이에요. 그럼 이 찬양의 핵심은 이겁니다. 동산에서 쉼을 얻습니다.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찬송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술람미를 칭찬하는 그 밑바닥에 바로 이것이 깔려 있다는 거죠. 너는 동산이로구나. 너는 동산이로구나. 아가서에서의 동산은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수확하기 전에 논밭,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이 있고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반주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동산과 같다라고, 그래서 너무 예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으로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었겠습니까? 피하고 싶고 어디엔가 숨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숨 쉴 만한 곳, 쉴 만한 그곳, 안식할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살펴보았더니 와우,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내가 숨 쉴 수 있는 그곳에 머물고 싶은 한 존재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향기로움이 있습니다. 산새들의 노래 소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정말로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솔로몬은 안식을 얻었고 그곳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전된 에너지를 통해서 또다시 왕의
삶의 터전으로 싸움이 많고 해결해 주어야 할, 피땀을 흘려야 할 그곳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고 그것으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람 여인은 솔로몬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남편들이 혹은 직장 사역을 하고 있는 아내들이,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집안의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쉼이 있어요. 숨 쉴 만한 향기로움이 있어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상황에서 그 가정에 들어갔을 때 에너자이저로서의 가정인지라 마구마구 에너지가 우리에게 충전되어지는 가정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정이 우리 교회이기를 바란다라는 일념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너무 지치셨어요. 너무 힘드셨어요. 무엇을 기대할까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막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영적으로 체험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것 같은 그러한 능력이 충전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동산으로서의 교회, 동산으로서의 가정,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희망이 생겨나고 또 살아갈 만한 힘을 발견하게 되고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로구나, 그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개인 인격적으로서의 동산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미소는 향기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음악이었고 그녀를 통해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녀와 함께하는 찬양은 천상의 소리였다라고. 이런 성도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지휘자가 지휘를 해요. 반주자가 반주를 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만 어떤 때는 그냥 앵무새가 되어서 노래하고 소리만 나오는 찬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이 너무 거칠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기도로 준비하며 올려드리는 찬양 속에 똑같은 찬양대원들인데 그 소리가 얼마나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찬양의 선율에 깊이 빠져들고 싶은 후자가 우리 찬양대원들의 평소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니었던 사람은 뜨끔하면 되겠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한번 분석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느낌이실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예배의 자세나 찬양하는 열정이나 기도의 겸손이나 말씀의 경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한 평가는 과연 어떠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주 전에 저는 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일상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 감동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일상은 어떤지를 또 한번 평가해 봐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움을 드러내고 있나요? 가정에서는 정말 우리가 축복함으로써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행복해지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뛰놀며 주의 영광을 보면서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함성이 터져나오는 진짜 동산과 같은 가정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고요. 과연 나는 다른 성도님들에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동산과 같은 향기가 다른 성도님들에게 흩날리게 하였을까요? 나를 통해서 사랑과 위로 그리고 격려가 전달되고 있었는지를 한 번 또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방금 전에 묵상했던 동산의 영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축복이 넘치는 가정 동산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의 감동이 넘치는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직장의 동산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는 성도의 교제의 동산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있는 능력의 동산으로서의 우리 살아가는 성산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청년들이, 학생들이 말을 하는 가운데 선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제 공격한다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선제 공격하듯이 한번 선빵을 날려보겠습니다. 당신이 계시는 이것이 향기로운 동산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계신 이것이 향기로운 동산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 때문에 당신의 가정은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향기로워지고 아름다움이 가득해지고 에너지가 생겨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직장으로 학교로 떠나는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이 정말 나가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멋스러움을 등장시킬 수 있고 또한 선포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는 영광의 장소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또 다른 형용사가 있어요. 동산이기는 한데 잠겨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enclosed 되어 있다는 겁니다. 봉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동산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고 영광스러운 곳이라면 쫙 열려 있어야지 왜 클로즈드 되어 있을까? 닫혀 있을까? 그걸 보고 왜 기뻐했을까? 여러분, 영적인 호기심이 생겨나야 합니다. 닫혀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접근하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이 오직 솔로몬 왕만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일성과 더불어 조금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동산, 회복의 감격이 있는 곳, 향기로움이 물씬 풍겨나는 곳, 주님의 음성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 그 동산에는 주님만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지 그 다른 것들은 차단되어야만 합니다. 적어도 사탄이 들어오도록 물꼬를 터서는 안 됩니다. 죄가 들어와서는 동산 자체가 뭉개져 버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러운 것들에 의해서 손상되어져 갑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최초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이 파괴되어지고 그 낙원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은 그네들이 사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이었어요. 죄를 허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에 묵상했던 시편 147편 말씀을 떠올리시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너의 살아가고 있는 가정, 성읍, 여러분들의 심령적 영성 그곳에 문빗장을 견고히
하심으로써 네 안에는 평안이 가득하게 되어지지만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죄로 인해서 너의 성읍이 망가지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동시에 떠올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가 이 말씀에 심취되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주여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영혼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성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철저히 차단되게 하여 주셔서 더러운 영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사탄이 꿈틀거리지 않게 하시며 죄에 의해서 흔들리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정말 우리의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의 은혜 가운데 뛰놀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지. 예수 믿는 녀석들이 마약에 손을 대서야 되겠습니까? 못된 친구들의 꾀임에 의해서 그네들의 영성이 흐려져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셨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내가 진동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묵상했다며 그 아름다움은 건재함으로 나타나고 있대. 이것이 훼손되어지지 않기를, 사탄에 의해서 망가지지 않기를, 죄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동산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하되 주님께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기를.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덮어주신다는 말씀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보혈이 덮어진다는 의미는 보혈만이 죄를 이길 수 있게 만드시고 지옥에 갈 심령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던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였었어요.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이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말은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보혈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선포하는 것이 주의 보혈이 우리를 적셔준다는 그러한 말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연상하세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입술은 내가 이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주장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탄에게 문이 열리는 불상사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려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되 문빗장으로 견고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절대관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인되어진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고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둘러 진쳐 있으므로 구약시대 때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문설주에 발려 있었던 피로 인하여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 건너뛰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은 온전히 보호함을 받고 주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샘솟듯 터져나오는 영광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렀던 이 찬양을 한 번도 외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안전처라는 거죠. 난 저 노래 너무 많이 불러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이 나를 덮어주시옵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사오니 주여 이 이름이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시며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믿음으로 주장해 나갈 때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입니다.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 주님의 이름은 불의 성강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불의 성곽입니다. 불의 성곽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믿음으로 찬양하세요.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불의 성곽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우물과 샘이에요. 우물이나 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내를 지칭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딱히 신학적으로 자세하게 미학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물이 계속적으로 물을 떠마실 수 있도록 풍부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비축하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면, 샘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물이 솟아나게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서 늘 풍성한 사랑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우물처럼 가무는 해에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괴로움의 시절에도 솔로몬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처럼 항상 사랑의 물이 가득했습니다. 가무는 해에도 시련 속에서도 우물의 사랑이 가득했던 이유는 그 우물이 샘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 때문에 신선한 능력을 공급받고 있고, 그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신선한 향기를 제공받고 있고, 죽어가는 어떤 사람들이 성산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동산으로 묘사되어져 있는 그 동산에 있는 우물이자 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서도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퐁퐁퐁퐁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사랑의 말들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근데 가무는 해에도 우물이 마르지 않는 것은 샘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형편과 처지 때문에 말이 격하게 나오기도 하고, 저주와 같은 그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내 기분과는 상관없이 나의 물질적인 여유로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녹록하든 녹록하지 않든 그런 것들을 떠나서 나는 주님께 사로잡혀 있는 존재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가무는 해에도 흘려보낼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이후에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돌아가서 이번 돌아온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이 와, 당신 때문에 일주일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고 토요일 날은 그 얘기를 꼭 들을 수 있는 그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그거 있을 거예요. 오전 오후 업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무반으로 들어가면서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갑니다. 방위 출신들은 잘 몰라요. 저는 방위 출신이만 해도 압니다. 군대에서 복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멋있는 크리스천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멋진 피날레를 날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오는 해에도 터져나오는 우리의 모습 말이죠. 오늘 예배를 오프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같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내 마음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는 주의 눈물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도전해 봅시다. 동산에 샘이 있습니다. 그 샘에서 터져나오는 물로 인해서 저장되어 있는 우물이 있습니다. 가뭄은 해에도 흉년 때에도 비가 오지 않아도 거기서는 계속 뿜어져 나왔습니다. 온 동산을 적셨습니다. 그 동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마다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없고, 내가 죄로 물들지 않는 이상, 내가 사탄으로 인해서 파괴되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이 아름다운 동산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 주님, 내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흩날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또 선빵 날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뭐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묻지마 살인이 왜 이렇게 우리 동네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지 그런 것도 걱정이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은 교회와 당신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의 영성을 좀 치열업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은 교회와 당신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시작. 그래도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은 교회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물된 동산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물에서 샘솟듯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리며, 누군가를 살찌우며, 누군가에게 힘을 제공해주며,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의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이 우물과 이 샘도 닫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금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12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샘처럼 솟아나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처럼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풍성함이 사탄에게 흘러 들어가거나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 보혈이 여러분들을 덮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꾸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술에 예수님의 이름이 젖어들게 만드세요. 일어나자마자 존귀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보혈이 나를 살렸사오니 앞으로도 이 예수 보혈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의 문을 여는 순간, 한 날 동안,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점심 식사하면서도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세요. 주님을 내가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붙잡사오니 내가 이 시간도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세요. 목사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러면 딱 하나만 하세요. 주기도문을 함송하세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이 기도를 올리는 것은 대개 because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세요.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동산에서 우물과 샘이 터져 나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터가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움이 가득해지는 아름다운 역사에 내가 쓰임받는 종이 되어지겠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동산입니다. 술람 여인은 동산이었어요. 주님으로 묘사되고 있는 솔로몬은 동산이었던 술람 여인을 향해서 예쁘다, 예쁘다. 우리가 이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예쁘다, 아름답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입술이 젖과 꿀이 흐르는 입술이었다면 오늘은 잠근 동산, 덮인 우물, 봉한 샘, 주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고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되 사탄과는 타협하지 않겠다, 죄악과는 타협하지 않겠다,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내 인생 되어보겠다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승리하였어요. 나 때문에 살만한 세상이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기쁨을 빼앗지 않도록 이 기쁨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빼앗기지 않겠나이다. 이 기쁨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세요. 그리고 4절로 넘어가면은 이런 거 있습니다. 오 친구여 할 때는 오 친구여는 제가 부르는 대로 따라와 주세요. 음을 좀 늘릴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여보게 친구, 세상 사람들은 여보게 친구 그럼 막걸리 마시러 가세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여보게 친구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즐겁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세나 뭐 이런 좀 걸쭉한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이랑 좀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오 이 기쁨 일단 1절 찬양합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4절에 오 친구여, 오 친구여. 자, 저보지 말고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라고요. 오 친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여보게 친구여
주만 찬양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과 함께하는 이 세상 살만합디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세상 살만합디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주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향기나는 인생이 되어져서 서로가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멋있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것은 당신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나는 이러고 계속 하고 싶어요. 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것은 당신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것은 당신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 친구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더불어 갑시다 하는 찬양으로 같이 하고 예배 마칩니다. 오 친구여 같이요.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모두가 동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 넘치는 우물의 감격과 샘에 솟아나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펑펑 쏟아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배우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일터와 생업의 전선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살만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그 아름다운 역사가 터져나올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놀랍게 열려있되, 사탄에 대해서는,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되게 하여 주옵시되, 이를 위하여 보혈의 능력 의지하오니, 예수의 이름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이 우리를 덮어 주시옵시고, 보혈이 우리 전체를, 교회를,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기도한 이 내용, 말씀 묵상한 이 내용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